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사사기 6장 1절에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370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 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군성교 주일이며 노동주일입니다. 이 땅의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이 땅에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좀 물러가고 찬송가를 1절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구사 마스크를 딱 끼고 올라왔더니만 찬송 부르는데 약간은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아니고 약간 옆으로 아가미처럼 좀 호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가장 기본되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 인자가 뭐냐면 세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인 세포를 바이러스가 이 세포를 공격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맥을 못 추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도 뭔가 누구를 공격할 때 그의 기본을 쳐버리면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기초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아버리면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기본이 세포인데 이 세포는 참 약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숙주로 삼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기능을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뭘 튼튼하게 되느냐. 결국은 뭡니까?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우리 몸도 면역력을 갖추고 건강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도 기본이 잘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뭐 이상한 것, 뭐 희한한 것,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 아주 요상한 것 그런 걸 자꾸 보고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은. 그래서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해왔던 가장 기본이 뭐냐?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은혜와 믿음을 오늘은 조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린 분들은 우리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라고 뭔가 대충은 조금 눈치챌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설교하기 전에 너무 알아보면 힘 빠집니다. 어쨌든 아주 소중한 성경의 기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는 사사기 6장 11절에서 기도원을 향하여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 그래 신약 성경의 16장 18절에서 20절 그 앞에는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본래 성경 원문에는 주라는 게 아니고 당신은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인간인 예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기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로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신기한 전체가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종류의 믿음이 등장하는데, 뭐 기도원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상 기도원과 베드로는 같은 믿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과 그 다음에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이걸 우리는 잘 언급을 안 하잖아요. 자꾸 우리의 믿음은 강조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왜 못 믿노?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 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이 믿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걸 모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게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그 믿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베드로와 기도원의 믿음, 이 두 믿음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은 매우 위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완벽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기초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고, 바로 이 고백이 바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전통적 교회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사 가운데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가 되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는 개혁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거죠. 이래서 지금도 교황으로 1대 교황이 베드로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왜냐하면 중세 한 1000년 지나기까지는 이 성경이 일반 교인들에게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교리를 정해가지고 이야기하면 평신도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교황이다 그냥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이 일반인들에게 새롭게 읽혀지고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제 일반 평민들이 신부들이 라틴어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만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세속적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와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갈리카노 여러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버렸다. 읽어보면 뭐가 아니거든요. 이때부터 개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신교의 이 놀라운 성공적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닙니다. 성경을 오늘 우리 손에 쥐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사사기 6장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으로부터 한 7년간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아예 대놓고 쳐들어와가지고 곡식 다 뺏어가 버리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밭 갈고 농 갈고 해가지고 곡식이가 딱 있다가 타작할 때 딱 떼면 와가지고 타작한 곡식 싹 뺏어가고 아주 얄밉게도 그냥 빼앗아 오면은 빼앗겨야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빼앗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넘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미디안에 넘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늘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맨날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바로 눈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 뭐 우리 경상도 말로 하나님도 복장안 터지겠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노? 아시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잘 해줘놓으니까 그 풍요로움 가지고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잘 안 찾는 게 이게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행위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게 사람의 행태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였고 실제로 교회사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통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이 7년간 괴롭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바로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래서 미디안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 구원은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고 뭐 이래가지고 미디안을 확 물리쳐가지고 그냥 깨끗이 끝낸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수요예배 때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기드온은 우리가 아니라 막 300명 용사를 끌고 나가가 막 용감하게 막 전투해가 300명이 수십만 명의 미디안을 물리치는 막 용감무쌍한 군인으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안 읽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가장 소심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가장 나서기 싫어하고 뾰족뾰족하면서 대범하게 나가지 못하고 소심하게 이럴 때 있는 사람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아이 하나님 그래도 뭐 하나 보여줘야 내가 가지 그냥 안 갑니다 하고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래 한번 보여줬으면 되는데 또 이거 한 번으로는 못 믿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 빼고 주변에 이슬 내려주이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심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이 자식이 왜 이거 이렇게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막 용감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확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반 세속적 역사에서 그런 사람을 영웅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웅을 처음부터 데리고 나와서
역사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이래서 대범하고 용감무상한 위대한 영웅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일하시기에 사람의 모양이나 인간의 기백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딱 보고 얘는 좀 용감하니까, 얘는 좀 똑똑하니까, 얘는 아무리 봐도 잘할 것 같으니까 그를 들어서 쓰신 게 아니고, 소심하게 짝이 없고 누가 봐도 저 일하겠나 저거 이런 사람, 아무리 봐도 쟤는 뭐 우리끼리 하는 세속적 표현으로 저거 인간 되겠나 저거, 저래 소심해가 저래 약해 빠져가 뭐 일인들 하겠나.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소리가 안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이유를 댐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떤 인격적이나 나의 어떤 용감무상한 기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좀 쓰겠다 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있는데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볼 줄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될 만큼 형편없어 보여도 뭐 그 정 쓰시고 싶다면 한번 쓰십시오. 뭐 사실 기도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만이 나를 쓰신다면 뭐 쓰십시오. 그러려면 몇 가지 하나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진짜 당신이 하나님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 집에 가서 염소 한 마리 잡아가 국도 좀 끓이고 올 테니까 요 가만히 계시소. 뭐 염소가 어디 뭐 자판기 누르면 한 마리 툭 튀어나와가지고 요리가 됩니까? 그 긴 시간을 주에 사다가 그 바위 위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려 주셨어요. 이 기도원이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고 할 때에 지팡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살려니까 그제서 기도원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바꾸네 큰일 났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잖아요. 자, 그 정도 했으면 안 됐습니까? 야,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겠습니다. 이쪽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같이 하랍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양털을 갖다 놓고 여기다 이슬 푹 적서가 다른 데 이슬 내리지 말고 여기만 내려줬어요.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또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래가 하나님 이번에 반대로 해주세요. 참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인내하십니다. 왜? 자기가 부른 그 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취급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좋으니 나쁘니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을 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며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게 잘할 수 있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능력들을 잘 활용해서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가장 연약한 자가 그 공동체의 기준이 되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일은 제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재주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서부터 주의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목회자를 하려면 신학적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도자를 하기 위해는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많은 외형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얼마나 마음이 소심한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안한테 곡식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땅을 우묵하게 파는 그 웅덩이 같은데 포도주를 넣고 막 바른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밀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한테 뺏길까.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나 기도원의 믿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에 주목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 그러면 종종 우리는 자꾸 내 믿음, 우리들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좀 믿음으로 살아라 이러는데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강한들 마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한들 그 믿음이 우리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이 믿음에 비하면 뭐 대단한 이 목사의 믿음 대단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이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가 구원된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믿음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믿어주신 이 믿음이 내게 은혜임을 알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함께 어우러질 때 이게 믿음의 역사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들어봤던 이야기라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들지요? 우리가 구원 얻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그 용납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지.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고 물론 우리의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은 이 고백만큼 뛰어난 고백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가장 뛰어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좀 적어놓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심을 한다면서 야 지금 예수 믿는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해라. 고백해서 그랑 지금도 구원 얻었어. 예, 이것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마치 막 결심하고 막 이래가 일어서가지고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일어나십시오. 저는 한 대여섯 번 일어난 것 같아요. 부흥이 할 때마다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때마다 안 일어나면 구원 못 얻을 것 같은 느낌에 어린 마음에 일어나고 중고등부 때 일어나고 청년 때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나보면 그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너무 큰 걸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가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구원받겠습니까? 베드로 보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럼 이 베드로 구원받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참 구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책망을 들었잖아요.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불렀냐면 12절 말씀에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다른 말 하면 아따 대단한 장군님 이 말입니다.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진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 앞에는 성경이 기록될 때 미리 베드로로 기록됐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그냥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페트라, 반석, 큰 바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데
또 기도원은 포도주 틀 밑에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소심한 이 사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는 큰 용사역 하니까 우리 같으면 누군 놀리나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기 이름이 뭐 작은 모래알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바요나 시몬아 즉 바요나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사실 정확한 이름은 요나의 아들,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고 바요나 즉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의 이름이 본래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는 어이 바요나 이래 불려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다 그러잖아요. 자기 내 이름보다는 야 우리 저 같으면 야 종수 아들 뭐 이래 부르듯이 저희 아버님 이름 부르면서 아들 부르듯이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이라면 베드로를 지칭했는데 근데 베드로의 개인 이름은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과 함께 그에게 페트라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반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부여받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이 시몬의 믿음 위에 세워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도 기드온의 활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믿어주신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그는 믿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가톨릭에서는 계속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해서 성인 반열에 올려놓고 이 성인을 통해서 처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하다가 요즘에는 그 교리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을 통하여서 마치 나군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의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 그를 믿을 만한 인물은 못 됩니다. 그는 믿음을 고백한 후에 방금 그냥 뒤돌아서서 사탄으로 지명받았잖아요. 그렇게 책망받을 만큼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 끌려가는 그 앞에 한 여자 앞에 한 여종 앞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만큼이나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이었는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소심한 일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지난주 수요일날 좀 말씀드렸으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도원의 대단한 활약상에 일단 먼저 전이해를 하다 보니까 기도원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좋아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막 따집니다. 유두를 잘못한 건 모르고 지금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내가 밀 타작을 지금 여기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 틀에 쪼그리 관자가 내가 이렇게 타작하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 안 보입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 구원해라. 너의 큰 능력으로 구원해라. 너는 큰 용사다 하니까 지금 누구 놀리십니까? 이래 나온 겁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구원한단 말입니까? 이랬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믿어주셨고 그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이 상황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이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할 때는 이 교회의 원칙적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또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시몬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인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원형적으로는 완벽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온갖 인간의 허물들이 다 드러나는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서로의 허물들이 다 보이는 이런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실수와 약점들을 서로 용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과 같은 이
이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서로의 약점을 인정하고 소심함을 인정하고 모자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믿음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이 믿음과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은혜로 고백하면서 주님하고 받아들이는 이 받아들임과 주님이 용납해 주시는 이 믿음, 이것이 함께 딱 어우러지는 이 공동체는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사람이 사람을 잘 믿어줍니까? 잘 안 믿어줍니다. 왜?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지 알고 나의 한계도 아니까 나도 나를 잘 못 믿겠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남도 잘 못 믿어. 이 불신의 사회에, 이 세상 자체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면서 나를 반석이다, 반석될 깜도 안 되는데 반석이다라고 믿어주셨고, 큰 용사는커녕 소심하기 짝이 없어서 남 눈치만 보고 사는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용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고 그 용납함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서부서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용납해 주시면서 베드로가 베드로 깜이 안 되는데 그냥 평범한 바요나 시몬일 뿐인데 그를 반석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신앙 고백이,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대단한 거냐?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로 뒤이어서는 예수님 붙들고 흔들면서 주님 정신 차리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우리가 인정 딱 받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딱 도장 찍고 이래가 우리 한 달씩 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제대로 똥 뿌려가야 되겠습니까? 이러려고 올라가는데 자꾸 죽는 소리만 합니까? 이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훈수를 한 번 들었는데 예수님은 니 지금 정신 못 차리구나 하면서 바로 그 생각이 사탄이야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출세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막 가난에 흔드는 그거를 예수님은 사탄을 물러가라 방금 전에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내심 출세욕이 들어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우리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자리 하겠구나, 대단한 기대와 포부를 안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은 정신 차려라 하고는 사탄이라고 규정했지요. 그런데 그를 반석이라고 하고 주님의 몸을 그 위에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대요. 왜? 받아들이면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믿어주셨습니다. 기도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이스라엘 구합니까? 내 가정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 형편 내가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따진 게 뭡니까?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왜 구원합니까? 하나님 알다시피 내 집은 머나세 지파 중에서 가장 극히 약하고 제일 약한 가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그 집에서도,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15절에, 사사기 6장 15절에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건 됐고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말 필요하나?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너의 사정은 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 은혜로 용납하는 자만이 나를 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우리를, 그러한 나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요? 사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면 주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순서 아닙니까?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보잘것없는 나를 반석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보잘것없는 나를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어주신 믿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신 이 믿음이 내게 은혜로 다가왔는데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알고 용납할 때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걸 유명한 칼바르트 목사님은 은혜의 우선성이라는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은혜의 우선성, 즉 인간의 그 어떤 행위, 이 세상의 피조물의 그 어떤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구원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은혜가 우선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여기 나와서 앉아서 뭐 일주일에 11시에 나와서 한 예배 잠깐 드리는 게 이건 뭐 별거가 이래 생각됩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믿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나 오늘 날도 좋고 뭐 이런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고 성경책 먼저 좀 툭툭 털고 그동안에 좀 사이들 먼저 좀 털어내고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해가 혹시 여기 오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곳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놀라운 군사의 행진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분 앞에 용납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우리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뭐 큰 일을 일으키고 대단한 업적을 일으키고 뭔가 뛰어난 지식을 쌓아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도 죄짓기 바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그 대단하신 분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사다, 반석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용납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은혜 받아 구원 얻은 사람 된 겁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겠다는데도 하나님 사람 상 볼 줄 모르네. 난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라고 자기 고집 부리는 게 이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용납해서 야, 너 반석인데? 너 용사인데? 이라니까 아이고 예수님 뭘 모르시네. 내가 나를 더 잘합니다. 예수님 뭐 좀 안다고 자꾸 그러시네. 이러면서 오히려 역전시키려고 하는 이게 교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입에 오르내릴 수 없는 죄악 중에 죄악을 지은 자들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날 용납하시고 불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큰 용사여 너는 반성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가 곧이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임을 뻔히 알면서도 다 참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신령중앙교회 교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